어, 여러분 옛날에 양복 이러면 그 양복점에 가서 맞춰서 입었지요. 그리고 맞춤형이라 있었고, 이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기성복이라 해서 그리고 두 종류의 이렇게 양복이 입고 그랬는데, 요즘은 맞춤형 양복 입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그냥 백화점이나 이렇게 그 상점에 가서 옷을 사 입는, 그래서 기성복 맞춤형이라는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이렇게 입으면 꾸게 갖고 줍니까? 다려서 줍니까? 새로 나올 때 공장에서 탁 다려 가지고 나오지요. 이제 입다 보면 이제 세탁을 하고 하면 구겨지면 또 세탁소 맡기거나 집에서 다리고 이러지요. 저도 이게 지금 입은 옷이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입는 가운데 어제 지난주에 어딜 우리 그 소년부 이 민경이가 또 시험도 합격되고 이래서 갔다 오는 가운데 우리 딸이 오더니 아빠 뒤에 바지가 타졌어요. 그래 보니까 바지가 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입을 때가 됐는가 하고 혹시나 세탁소 맡겼더니 세탁소에서 적당하게 해가 왔어요. 왔는데 옷은 다리지 않았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아내가 다리 준다고 다리길래 다리였는데 보니까 한 줄에 보니까 줄이 두 개야. 하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래 주름이고, 하나는 아내가 다린 주름줄이에요. 그런 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기성품에 나온 줄이고 하나는 아내의 사랑의 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세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줄이 틀려지거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인 같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막 늘 끝없이 내 기준을 향해서 또 이래 안 했구나, 또 저랬구나, 그러고 지내면 남편은 여전히 남편이고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고 여전히 애는 애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만 기준 가지고 틀렸다 맞다 하고 힘들어하니까 틀린 저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데 맞은 걸 아는 나만 힘들게 살아요. 진리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 문제도 아닌데, 특별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 줄이 두 개 보이거든. 한 줄은 사랑의 줄이구나, 그래 아시고 감사하면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옷이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표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노력과 열심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거, 이게 뭐지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보면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한 10번가량 살폈는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무슨 인생일까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다. 야곱아,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응답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 응답을 주시는데 내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그 시간에, 딱 그 순간에 그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장님도 산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이제 얼마나 좀 나아지고 됐는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막 뭔가 빨리 원하는 게 되고 다 그냥 안정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매일매일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까요? 이때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관심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나의 내면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누리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은 엉뚱한 예인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때가 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을 때 답답할 수 있지요. 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까? 태어나면 좋을 건데. 그런데 부부가 한 방을 쓰지 않아요. 부부가 친밀함이 없어요. 부부가 보기만 보면 징그러워.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도 전혀 부부의 친밀함이 없어. 그러면 자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가 친밀하게, 부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내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때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려고 말씀 붙잡고 응답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누림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친밀함을 누리는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과 참된 친밀함을 누리면 뭐가 따라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주어지는 마음속에 답답함과 참 뭔가 바라는 것과 그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내 가장 우선이 되어 있고 친밀함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내 최고의 삶의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축복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최고의 응답을 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쭉 가면 될 건데 갑자기 38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듣거나 읽었다면 38장 이야기는 굉장히 유다 이야기인데 읽기가 민망한 이야기예요.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예요. 아주 민망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 이야기가 쑥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허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또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인데요. 이런 창세기 전체 흐름을 잠깐 우리 보면요. 1장부터 11장은 세상이 시작되고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그 사실을 11장까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이 뭐지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 제약의 문화가 들어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모든 세계 나라의 민족의 원 역사가 되어야 옳습니다. 호랑이 곰 이래가지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등, 그거는 참 다 우리의 이 잘못된 자기 민족의 어떤 고유성과 오래됐다는 걸 꾸며내는 신화의 신화. 모든 세상의 역사에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그 나라의 역사에 제일 먼저 올려놓는 게 그게 정확한 역사예요. 그렇게 인류가 시작되고 제약이 퍼졌는데 나라들이 흩어져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약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국회나 이 정부나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붙잡은 사람은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놓친 사람은 붙잡은 것 뺏으려고 또 싸우고 있고, 호통 제약투성이가 바로 저 동네구나. 제일로 제약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가 국회가 아닌가, 그 정치판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요즘 아이들 내가 크면 대통령 될 거야, 크면 뭐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물론 문화가 워낙 이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약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줬고, 2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 야곱을 통한 언약의 계승을 보여준 다음에 37장부터 미안합니다. 50장이 돼 60장이 됐네요. 50장까지 뭐죠? 요셉을 중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보게 되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창세기가 잘 보여주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이랬습니다. 당신은 랍비라 하면서 왜 저런 장녀, 세리, 저 하찮은 인간들하고 다니냐고, 그들 종류와 다니냐고 이렇게 비난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 2장 17절에 뭐라고 했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너희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냐? 너희는 구원에 관계없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주제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구나 보게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8장 기록을 왜 했을까?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망한 유다의 행동과 그 자손들이 그를 통해서 출생했다는 이야기를 썩 기록을 합니다. 모범적이고 닮아야 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자가 죽은 이후에 이 가운데 큰아들 며느리를 다말을 드렸는데, 이 다말이 남편이 죽고 동생들도 자기한테 자녀가 태어나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집안에 와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 수단을 부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유일한 그 마지막 아이는, 셀라는 어리고 유일한 남자가 누굴까요? 자기 시아버지라. 그래가 유다 시아버지 어디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쏘개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낳은 게 누구냐? 베레스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참 그 부도덕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런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오늘 우리 반갑게 우리 우희 형제가 와서 예배를 우리 드리게 되는데, 아마 내일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인사차 이리 왔다고 이러는데, 우리 형제 이 이야기 창세기 38장 듣거나 읽어봤어요? 아마 성경 안 봤으면 모르는 이야기일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할 만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하는 일반 책과는 달리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웅 이순신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의 역대기나 그 책을 읽어보면 잘못한 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 하나도 없어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써놓은 책에 세종대왕의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 다 잘된 거, 그런 것만 기록하는 게 세상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그래서 한번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힘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허물투성이에요. 그런 허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 가져다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보여주려고 창세기 38장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허물을 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며느리 삼으려 할 때 그 주변에 이방 여자한테 택하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저 멀리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랬잖아요. 그건 언약 계성을 위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유다는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언약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지고 불신자 친구를 사귀고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 가운데 가나안 여자였던 수아라는 여자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아둘람 이런 그 지역이 어딘가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유다가 어디 갔지요? 딥나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갔지요. 내려가서 거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는 놀랍게도 12아들 중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놀랄 일이지요. 우리는 요셉이 들어갔으면 좋을 뻔한데 싶은데, 요셉은 그 가문을 살리는 번영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을 뿐이고, 언약의 흐름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메시아가 오세요. 이런 허물 많은 유다가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유다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유다의 지파로 주님이 오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장자였던 르우벤이거나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요? 요셉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유다가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유다가 어떻느냐?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끔찍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런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며느리 다말을 자기가 장년 줄 알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잠을 자고 지내왔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어디 가서 잘못된 이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 돌로 쳐 죽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요? 예, 이 지팡이와 이 물건을 가진 사람 아이입니다 하고 보낸데 보니까 그 물건이 누구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라.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옳도다. 이게 옳도다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교훈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고 이 다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를 아들이라 해야 될까요? 손자라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일 어르신인 우리 김창희 집사님 보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가 났어요. 그럼 아들이라 불러야 됩니까? 손자라 불러야 됩니까? 그죠? 예. 참. 우리, 그 다음, 박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러고 보면 아들로 취급당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비밀을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놓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그렇게 태어난 그 베레스가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이 베레스라는 뜻이 뭐냐니까 터트리고 나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태에 있습니다. 산파가 갔는데 보니까 애가 안 나오고 손이 하나 쑥 나왔어요. 이를 보통 뭐부터 나옵니까?
보통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애가 바로 있다가 나올 때 되면 머리가 밑으로 가서 밑으로 쑥 오면 지도 잘 편하게 나오고 산모도 덜 몸을 상하잖아요. 근데 손이 쑥 나와요. 근데 산파가 가만 보니까 머리가 나와야 되는 손부터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뒤에 나올 애라. 그래 거기다가 빨간 줄을 묶어놨어요. 빨간 줄을 묶었는데 이놈이 아니다 싶은가 손이 쑥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 다른 놈이 쑥 나와요. 여기에 푸석째고 조금 전에 손을 쑥 내놨던 그 놈이 손을 넣었다가 두 번째로 또 나와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놈이 누구냐? 그게 베레스예요. 첫째가 아니라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손에다가 산파도 참 특이하죠. 네가 아무리 나와도 머리부터 나와야 맞이지. 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세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껌 묶어가지고 뒀더니 손을 집어넣으니까 머리로 나왔는데 그 다른 놈이 누굽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여기면 나오는데 세라라고 하는 그 세라라는 놈이 먼저 나오고 손을 먼저 넣었다가 빨간 줄 묶어놨더니 넣었던 놈이 뒤에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놈이 뭐냐?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을 가진 세레스인데 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세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태 1장 3절에 나오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다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라. 이렇게 계보가 쭉 나온 걸 보게 되죠. 이런 메시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이방 구원, 즉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심을 이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죄인된 모습 가운데 그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그들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소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설화가 나 있지요. 마야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마야 부인이 누굽니까? 그 석가 어머니잖아요. 그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의 후손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디로 태어났댔습니까? 뭐 옆구리에 태어났댔나요? 어머니 옆구리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그러면서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영웅화하려고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석가의 탄생을 어마어마한 걸로 만드는데 옆구리로 태어나듯이 베레스는 어떻게 해요? 터뜨리고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데 창세기 3장 8장이 우리 주는 교훈이 무슨 교훈을 줍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윤리 도덕으로 보면 요거를 더 물일이에요. 윤리 사람들로 볼 때는요 유다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다말 굉장히 음란한 여자예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손을 낳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과 수당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래 창세기 1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놀랍게도 쭉 이어서 메시아까지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 누가 나온다고요? 유다도 나오고 그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태어나지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허물 많고 참 민망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105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토록 놀란 방법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훌륭해야 구원받구나, 잘 반듯하게 살아야 구원받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런 허물 많은 사람, 저런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런 어떤 허물도 있고 있지만 유다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니까,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을 데려와서 양식을 다 넣어가지고 가다가 애굽의 군인들이 잡아와서 우리 주인이 쓰는 금잔을 가져간 놈이 있다 해가지고 자루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누구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유다를 잃고 나서 이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놈을 잡아놓고 너것만 가네. 그러니까 모두 형들이 돌아옵니다. 와가지고는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이 베냐민은 형이 죽고 나서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만약에 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33절 이 말이에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이제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막내를 올려보내고 제가 대신 종이 될게요. 제가 대신 잡혀서 있고, 내가 잡혀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형제들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간절히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메시아의 예표를 여기서 보게 돼요.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이 베냐민을 제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이 말이요, 그 갈등 많고 미워하던 형제들만 생각하던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의 문을 확 열면서요, 통곡을 하면서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오픈하는 그런 일이 반전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요? 유다의 이 헌신 때문에. 이 유다의 참 자기를 종으로 데릴지라도 베냐민만은 제발 막내를 아버지에게로 돌리면 좋겠다고. 이 헌신의 마음을 보니까 유다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킴, 자신을 종으로 드릴지라도 참 형제들을 참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읽는 거 보니까 유다가 변화되었고 헌신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주변에 또 나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게 많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혹 갖고 계신다면요, 그 마음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늘 옳아, 항상 나는 옳고 니는 틀렸어, 항상 자기는 정의롭고요, 남들은 잘못돼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은혜 받는다 하면서도 제자리로 돌아갈까?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난 진짜 구원받아서 지금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한다고요? 그 고민되냐? 고민하는 자체가 네가 구원받다는 증거야.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 안 해.
멸망할 사람은 그런 고민 전혀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안 해요. 죽으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한탕하고 이런저런 범죄한 다음에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죽고 그냥 생을 끝냅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약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되므로 그 생애가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던 다말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말이 뭘까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형수치사법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 그러니까 시동생이겠지요,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은 변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1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수를 그 시동생이 지혜서 아들을 낳게 해서 후손을 잊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치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니까, 옛날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이 많았어요. 병이 들어 죽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병 들어 죽고 전쟁 나가 죽으니까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후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 말씀이 이 신명기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기방 여자를 택해서 아들을 놓고 지내는 중에 첫 아들 에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갔더니 이놈도 엉뚱한 짓 다 죽었어요.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크면 준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줘요. 그래서 다말은 뭘 생각합니까? 신명기 이 형사 치수법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자손을 퍼뜨려야 된다는 걸 이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요? 네가 옳도다. 그 말은 뭐지요? 시아버지 나보다 며느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말씀에 앞서가고 어리다고 뒤처지는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말은 음란한 여자가 돼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게 아니라 자손을 얻어서 이 집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다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게 되고 이 자녀가 남편을 이어서 이 집안을 유지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다말도 유다 창세기 1장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유달은 유다 1장 마태이 1장 3절에 유달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또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다말까지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사실을 참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허물, 우리의 부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과 주변을 보고 실망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현실과 문제 때문에 막 묶여있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소중한 하루하루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고 감정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 답답하고 기가 차고 참 꼴보기 싫고 너무나 미워 보여도 한 걸음 물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래,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허물 많은 자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잘못되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나도 자칫하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행하고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인간의 영모를 뛰어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 사실을 안다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올 사람 아니야. 그건 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의 자도 말 붙이면 그냥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아니라 나의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우리도 누리고 주변을 바라보니 누리면서,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연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는 순간순간 되며 매일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